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이스카엘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요, 어제 제가 감사할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목욕탕에서 넘어졌어요. 쭉 미끄러 넘어져서 야 이거 허리 나갔고 다리 부러졌네. 5분 동안 못 일어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이 내일 설교인데 침대에 겨우겨우 올라가서 아침에 말짱해졌어요. 감사할 일이죠. 혹시 어제 목욕탕에 넘어지신 분 계세요? 더 감사할 일이잖아요. 안 넘어졌으니까. 네, 우리는 정말 감사할 제목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드디어 건넙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왔고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넙니다. 출애굽한 사건은 출애굽기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출애굽의 여정인데요. 사건에 보면 두 번 이렇게 그 물을 육지처럼 건너는 사건이 있죠. 첫 번째가 어떤 사건이죠?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그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3장부터 4장까지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나와요. 마치 그 물을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안전하게 건넙니다. 출애굽 처음 당시에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상태예요. 노예로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다라는 분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지고 이끌고 나왔죠. 바로군이 추격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의 물을 열어주세요. 홍해를 갈라주세요. 모세가 손으로 딱 손짓하니까 갈라집니다. 그리고 거기를 건너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때의 믿음은요 초신자의 믿음 같은 믿음이에요. 막 두려움에만 떨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건널 수 있게 해주시죠. 근데 요단강 이제 사건은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하였죠. 이제 물론 여호수아 갈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고 나머지는 이제 1세대는 다 죽었고 2세대들이 있지만 그들의 나이만큼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 경험하고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죠. 새벽마다 만나를 통해서 또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 신발도 하나도 닳지 않았다고 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 신발이 얼마나 잘 닳는지 계속 닳는데 안 닳았대요. 40년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물이 안 갈라졌는데 먼저 들어가라 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순종하는 순간에 물을 멈춰 주십니다. 3장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동일하게 물이 끊어지고 지나가지만 조금 달라요. 홍해를 건넜을 때하고 뭔가 좀 더 요구하시는 게 있죠. 백성의 행동과 순종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 순종이 결국 기적을 이뤄냈죠.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홍해와 요단강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백성의 순종에 만나는 지점에 일어난 기적이지만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초신자의 믿음,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알았을 때의 믿음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이제 요단강을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아직도 홍해 때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 1년은 지나셨죠? 교회 다니신 지. 아직도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장하는 우리에 맞춰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처음 신앙을 가진 자처럼 행동하고 삐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예? 아멘? 아멘. 아멘 하셨어요? 자, 홍해와 요단강 두 기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쨌든 안전하게 건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요단강에서 건너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기념물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그 기억이 그들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기억하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며 증거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 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기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3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특히 3절을 보면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요단강을 건넌 사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기억하기를 더 원하신다라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 해서 끝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단순히 경험으로 왕년에 나도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삶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자가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게 없어요. 물론 리듬이 기뻐서 막 찬양할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 젊은 아이들 보면요, 찬양 집회 가면 와, 다 성령 받은 것 같아요. 막 눈물 흘리고 막 합니다. 근데 금방 없어져요. 금방 식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요, 금방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송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을 과거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더욱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와 같이 더욱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넘어서 후대에게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12개의 돌을 취해서 요단강 가운데 또 길갈에 세우게 하시죠. 그리고
후대가 그걸 보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죠. 오늘 6절, 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내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눠줘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내 안에만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이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살아있는 증거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마음에 새기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길 갈 때. 이렇지 않을 때가 있나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먼저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고요. 경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강론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될 것이 우리의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초등학생 자녀에게 공부를 가르쳐 본 적 있으신가요? 다 있으시지 않아요? 요즘은 많이 도전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해봤는데요. 화가 너무 많이 나요. 열딱지가 납니다. 하다 보면요.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요. 아빠가 좀 가르쳐라 이렇게 엄마가 이제 권유를 해요. 제가 이제 가르칩니다. 처음에 이제 좋게 하다가 나중에 매를 들어요. 하다 보니까 야 이러다 관계가 다 깨지겠다. 이거 부모 자녀 원수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학원을 이제 좋은 학원을 찾죠. 얘를 바꿀 수 있는 학원이 어디 없나 찾게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자녀 동일한 초등학교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눠본 적 있으신가요? 이거 해보면요 은혜가 넘쳐요. 화가 나는 일이 하나도 없고요. 아이들은 또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귀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런 귀한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이거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나누시고 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고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상급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기업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시키려고 자녀를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는 청직이고 주인의 뜻에 따라 이 기업으로 주신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시편 78편 5절부터 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이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가장 큰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들이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니네 조상들, 그 완고하게 했던 조상들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사명이잖아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것.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이게 뼈저린 기억이에요. 1세대들 다 죽어버렸잖아요. 불순종해서. 이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자녀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해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자녀가 망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화날 때 좀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지만 없죠. 자녀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만 합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돈 많이 벌다고 망하지 않는 것 아니고요. 좋은 일을 하거나 좋은 대학을 가거나 공부 잘한다고 망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아이들은요, 망할 수 없어요. 세상의 기준에 망하는 그 물질의 패망이 이게 아니고요,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공부 가르치는 건 어려운데 이유를 보니까 내가 풀 수는 있는데 가르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건 내가 경험한 거니까 나누기가 쉬워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기억은 완성이 됩니다. 오늘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돌들이, 이 기념하는 돌들이 결국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행동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념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냥 기억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순종하게 될 때 온전한 기념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뒤로 엄마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빠는, 아이들도 다 알거든요. 초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일르는지 몰라요. 와서 엄청 일러요. 그건 막 제가 자제를 시킵니다. 그거 듣고 싶지 않다고 자제를 시키는데 아이들은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돌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으로 세운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의 자취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기념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것을 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념물이 세워지는 날마다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또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게 하셨고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전수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시었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언제 어느 곳에 어떤 때이든지 전달하고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고백할 것이 많게 하시옵고 그 안에 우리 안에 기쁨의 교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